처세의 달인이 되어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듯이 인간이 참 어려운 존재다. 더구나 그 인간들의 관계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처세로 생활해야 할까? 공자가 말하는 처세법. 자편 여러 구에 인간관계와 처세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자가 말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험하고 하늘보다 알기 어렵다. 하늘은 오히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아침, 저녁에 정해짐이 있지만 사람은 두터운 얼굴 속에 깊은 감정을 감추고 있다. 그러므로 겉은 공손한데 속은 교만하기도 하고, 겉은 잘난 것 같지만 속은 못나고 어리석기도 하고, 겉은 단단한데 속은 느슨하기도 하고, 겉은 느긋한데 속은 급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의로 나아감이 목마른 자 같다가도 의를 저버림이 불에 닿은 자 같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멀리 놓고 부리면서 그의 충성심을 살피고, 가까이 놓고 부리면서 그의 공경심을 살피고, 번잡한 일을 시켜서 그의 재능을 살피고, 갑자기 질문하여 그의 지혜를 살피고, 급한 약속을 하여 그의 신의를 살피고, 재물을 맡겨 그의 어짐을 살피고, 위태로움을 알려 그의 절개를 살피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의 법도를 살피고, 남녀가 섞여 지내게 하여 그의 호색을 살피는 것이다. 이 9가지 시험으로 못난 자를 분명히 가려낼 수가 있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이 천지보다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군자가 사람을 가려내는 9가지 충성됨, 공경함, 재능, 지혜, 신의, 어짐, 절개, 법도, 호색 시험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마치 요즘의 처세 이야기와 같다. 이 9가지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처세의 달인이라 하겠다. 인간은 원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 어떤 사람이든 이 9가지 방법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생활에 이용한다. 그것이 남을 시험하는 용도든 자신이 실천하는 용도든 말이다. 9가지 처세 방법에 통달하면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걸림도 없을 것 같다. 진정한 고수는 처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인들은 어떻게 처세할까? 도인들은 처세하지 않는다. 처세하지 않음으로써 뒤로서 처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뜻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윤과 노자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자편 천하에 나오는 이야기다. 관윤이 말했다. 나는 존재하지만 집착하지는 않는다. 외물의 형세에 따라 나를 드러낸다. 그 움직임은 물과 같고 그 고요함은 거울과 같으며 그 반응은 메아리와 같다. 황홀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고요하여 맑은 것 같다. 함께하려는 자는 화합하지만 얻으려 하는 자는 잃게 된다. 그러하니 남에게 앞서려 하지 않고 항상 남을 따른다. 노자가 말했다. 자신이 강한 것을 알면서도 약한 입장을 지키면 계곡에 물이 모이듯 천하 사람들이 몰려든다. 자신이 결백한 것을 알면서도 욕된 입장을 지키면 계곡에 물이 흐르듯 천하 사람들이 따른다. 사람들은 모두 앞서려고 하는데 나는 홀로 뒤에 서려고 한다. 이것을 일러 천하의 치욕을 감수한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실을 취하는데 나는 홀로 허를 취한다. 저장하지 않기에 오히려 남음이 있고 마만 홀로 우뚝하여 여유가 있다. 몸소 행함이 느리지만 손상되지 않으며 무의하여 사람들의 교묘함을 비웃는다. 사람들은 모두 복을 구하지만 나는 홀로 온전함을 따르며 이것을 일러 진실로 재앙을 면한다라고 말한다. 깊은 것을 근본으로 삼고 검약을 밑바탕으로 삼는다. 이것을 일러 단단한 즉 부서지고 예리한 즉 꺾인다라고 말한다. 항상 모든 것을 관대히 용서하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가히 극진함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공자의 이야기와 차원이 다르다. 공자는 현대에도 수긍이 가는 처세를 이야기하지만 노자는 처세하지 않는 처세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처세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처세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모든 처세의 으뜸은 처세하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은 그 어떤 처세보다 높은 처세는 진심인 것과 같다. 앞서지 않는다는 내용은 도덕경 9절에 잘 나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은 자신을 뒤로 하여 앞서고 자신을 밖으로 하여 보존한다. 이러한 이유로 백성 위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낮추어 말하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뒤로 몸을 두어야 한다.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기에
능히 완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뒤로 물러섬을 버리고 먼저 앞에 나서려 하면 결국 죽음뿐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인 것처럼 으스대고 거만하게 군다.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거나 부유하면 대단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위치와 부유함이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으로 높은 사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오히려 겸손과 공손이 몸에 배었다. 시공을 초월한 진정한 처세법. 무엇인가 재고 따지고 속으로 헤아리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보다 못하다. 이것이 진정한 처세의 방법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처세하지 않는 처세다. 처세가 없을 때 진정한 처세가 이루어진다.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닌 것이 된다. 처세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간파된다. 그런 처세는 잘 되지 않는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진심이 담기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 없이 무의로 하는 일에는 혼이 담긴다.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 일을 영혼이 담긴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 처세가 없는 처세가 진정한 처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통했고 현재에도 통하며 미래에도 통할 내용이다. 도덕경 63장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만 갚기를 덕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 남들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하는 것에 따라 나도 함부로 행동하면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왜 꼭 내가 희생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의문을 품는다.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그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을 이루고 신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도덕경 49장의 선한 자에게 나는 선으로 대하고 선하지 않은 자에게도 나는 선으로 대하니 선함이 크다. 신에 있는 자에게 나는 신의로 대하고 신에 없는 자에게도 나는 신의로 대하니 신의가 크다는 말이 나온다. 어찌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한단 말인가. 이처럼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보상을 내린다. 덕을 두터이 머금은 자는 갓난아이와 같다. 벌과 정갈과 독사가 물지 않고 맹수가 덤비지 않으며 움키는 새도 채 가지 않는다고 나온다. 장자 외편 추수에서도 지극한 덕을 지닌 자는 불도 그를 뜨겁게 하지 못하고 물로 그를 빠지게 하지 못하며 추위와 더위도 그를 해칠 수 없고 새나 짐승도 그를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벼이 여긴다는 말이 아니다. 편안함과 위험을 살피고 화와 복 어느 것에도 편히 지내며 자신의 거취를 신중히 하기에 아무것도 능히 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세를 행하지 않는 처세가 진정한 처세다. 교묘한 처세를 해서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달성하려는 마음을 버리자. 그때 진정한 처세와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